꽃 중에 최고로 이쁜 꽃은 사람의 웃음꽃이랍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5주 동안 속으로 페스티벌 하느라고 재미있으셨죠? 네. 이 자비반인가요? 네, 자비반만 올린다고 다른 반이 시기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주씩 올릴게요. 네, 가장 잘 나오는 사진으로. 제가 사진 많이 다운받다가 잘못하면 서운한 사람이 생기겠구나. 오늘 누구처럼. 그런 센스는 있으니 걱정 마시고 정말 이 소그룹 페스티벌처럼 계속해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말씀도 깊이 연구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그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안식일 총동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분 선물 줄까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그 등록생보다 더 많이 나온 반.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3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은 함께 읽도록 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 이게 독수리로 보였다가 물고기로 보였다가 이 각도에 따라서 원래는 정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각도를 돌아가면 어느 쪽에서는 독수리로 보이고 어느 쪽에서는 물고기로 보이고 이 오스트리아의 토마스 메디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160개의 유리판으로 그린 에밀리 씨 파이어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앵글이라고 하는데 앵글. 그래서 앵글리즘.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이 앵글이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찍는다고 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찍느냐 위에서 찍느냐 어떤 방향으로 찍느냐 똑같은 사진인데 작가들이 찍으면 달라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갈아보는 각도, 시간. 우리가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각도, 앵글. 옛날에는 어떻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요즘은 뭐예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냐. 똑같은 음식인데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넓은 집을 살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가르치고 가족이 더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까?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한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다시 말하면 뭘 많이 가져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그분은 여전히 불행할 겁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갖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 가정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이 현대 가정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가정을 만들기 원하실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떤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까요? 이런 각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말 짧게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기가 지금 사해고요. 그리고 한 2km 정도. 그러면 몇 리죠? 오리입니다. 오리. 그리고 이 동네는 강도와 도둑이 득실돼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전에 성을 왜 만들었어요? 성을 딱 지어놓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 안에는 이 안보도 확실해요. 근데 성 밖은 그냥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강도와 도둑이 득실고시는 곳이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자라든지 범법자라든지 추방자들을 이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몰려 살고 있었어요. 베단이라는 동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기 좀 문제가 많은 동네. 그 베단이라는 말의 뜻도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베들레헴의 집, 단위. 그래서 베단에 산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이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소개할 때 주로 유명한 사람을 이름을 딱 대면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이분 누구네, 누굽니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래 쉽게 알아먹으니까. 저는 항상 제 형님 밑에 그냥 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구철수 목사 동생이래. 그럼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은 이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병든 자. 1절에서도 병든 자, 2절에서도 병든 나사로, 3절에서도 병들은 나이다. 거기다가 그 여동생을 소개하는데 좋지 않은 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동생은 마리아인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사람이다 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마리아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 몸이 좀 더러운 사람,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유명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환자고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동생이 아주 과거가 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래.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집안을 살펴보니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아입니다. 고아. 여러분 성경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좀 이렇게 살기 좋아가지고 우리가 좋은데 보통 성경 시대에는 고아나 과부들은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이슬람이 왜 여러 명의 이 부인을 데리고 있냐면 그 동네는 전쟁에 나가서 남자가 죽어버리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부인을 거느려 주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는 살기가 힘든 동네가 그 동네예요.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살고 가난하고 과거들이 정말 뚜렷하고 병들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찾아간 가정이다.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자주 쉬러 가셨어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두 번째 성결을 정결하게 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들리신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데 베다니 어디 가셨을까요? 선지자의 기별은 나사로의 집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소문도 별로 안 좋고 병들었고 네 번째 유월절 전에도 예수님은 그 가정에 들리셨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부유한 집도 많고 좋은 집도 많을 터인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셨다고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어디 계셨어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러니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베다니.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쉬셨고, 어디서요? 나사로의 집에서.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답이 나왔네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기를 좋아하셨고 왜 이 정말 구속사의 중요 포인트마다 그곳에 가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을 가길 좋아하실까요? 참미가 68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주님이 찾고 머무르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무를까요? 제가 여러분들 다 방문하지 못해서 다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모든 가정이 다 아마 고민도 있으시고 번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셨냐면 그 가정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공중생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는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안 붙여도 다 이해하는 가정.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들이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관심 있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말씀은 하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냥 눈 딱 감고 고개 딱 돌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하기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동일해요.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적으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 가서는 설교하기가 재밌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더 막 부담도 되지만 더 설교하는 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에 자꾸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혼합회와 우리 서중앙교회 암교부가 여러분 이 성경 독서 마라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참여하고 계신가요?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봉사부에서 5월에 가정예배 캠페인 또 그 일환으로 잠언 필사,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 글을 기록하는 동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이 내가 필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이 없어요. 또 내가 어느 분만 가져오면 혹시 시샘할까봐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닌 다른 사람 이 필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글씨를 쓰는 것을 방문 가신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그분이 정말 머리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 노 집사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글, 정말 삐뚤어진 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저 글을 쓰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분은 찬미가도 써요. 찬미가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정말 나이가 드시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음이 안 올라가요. 음이. 그런데 찬미가를 뭐라 했다고요? 글로 찬미를 불렀어요. 글로.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쓰면서 이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인자한 모습이었다. 그분에게는 정말 그 은은한 향기가 풍겼다. 무슨 향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수 아닌 거 아시죠? 그 인격에서 풍겨오는 냄새, 향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자주 방문하시고 모으셨던 까닭은 쉼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셨어요. 말씀. 대화가 통하는,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도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신 까닭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기쁨을 간직한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에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이 형제 중에도 친구 중에도 다 친구라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아이고 반갑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속마음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형제보다 가까워요.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진짜 친구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예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친구라는 어떤 친구예요? 서로 말씀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믿음이 통하는 친구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줄 가정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의아했어요. 그다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이 죽음은, 이 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문제가 우리 가정들, 이 사회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별, 슬픔, 질병, 눈물,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어요. 이 나사로의 가정도 동일했습니다. 병이 있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근데 나흘 만에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나흘째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가정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흘 만에 찾아가셨어요.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해서 행해졌다. 어떤 이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벌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그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그들만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이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 소그룹 안교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지쳤어요. 언제까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거하시고자 하시는 가정은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가정에 찾아가길 원합니다. 아주 차갑고 냉랭한 가정은 안 가고 싶어요. 가서 무슨 이야기 나누다가 서로 눈물도 흘리고 막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일은 언제 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잘못 산 것이고요. 막 내 슬픔처럼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살았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이 가난하고 부모 없고 정말 범죄 소굴에 병이 들어있는 바로 그 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지금 장례실은 이거 하루가 지났는데 나흘 때니까 지금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참 많이 치릅니다. 대조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조문객들이 아주 많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조문객이 없어서 썰렁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조문객들이 많았어요. 일단 같이 믿는 식구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유독 정말 이 조문객들이 많은 가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라보면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누가 슬픔 당하면 꼭 찾아가서 조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근데 정승이 죽으면 그건 아시죠? 사실 그냥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에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부로 했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쌍한 가정을 생각해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잘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가운데는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정말 늘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와 가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말씀이 있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다. 왜 나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 역시 그렇게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살려주실 거야. 그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일까요? 나사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는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